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8절까지 일절부터 봅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부기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아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치른 전투는 이거는 무기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진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어떤 전투 장비로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의 손에는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고 방패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인 거인족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소에 늘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양떼를 짐승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싸웠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평소 양떼를 해치는 짐승들과 싸우면서 담대함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야전에서 차근차근 믿음의 실력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성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것이 자라서 그 후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10년 뒤에 또 20년 뒤에는 그 횟수만큼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도 자라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초창기 때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다가 싸나워진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아직 작다, 어리다 이거예요. 그 책망받았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나중에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중에도 그렇게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었어요. 초창기에 그렇게 믿음이 적은 자였지만 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된 거죠. 믿음은 어느 날 번갯불처럼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약속에 대한 신뢰에 비례해서 이게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얼마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 믿음으로 행하느냐, 또 믿음으로 사느냐, 거기에 따라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그 지식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일평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 말씀의 가치로 하루하루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뻥튀기 튀기듯이 갑자기 애가 자라고 커지는 거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사람이 장성하고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이라든가 그때 좋아하던 거 다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장했다 이거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예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그렇게 여기고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믿음이 성장하고 나니까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좋아했던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그거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버리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버려집니까? 믿음이 자라면 그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크고 소중한 것을 알게 되어지면 작고 시시한 것들은 그건 다 생각하지 않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 항상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무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 이웃,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숙하게 되어지면 내 생각의 폭이 이제 넓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청년으로 이제 성숙해가는 그 과정에서 사춘기를 겪게 되잖아요. 이때 부모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탈선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가 혹시나 잘못될까 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야단을 치기도 해요. 때로는 자녀가 선할 정도로 생활을 규제하고 매를 들기도 해요. 근데 자녀들 중에는 그것이 못마땅하고 부모가 마치 자기를 미워하는 줄로 생각해서 부모에게 반항하고 가출하기도 한다 이거. 근데 나중에 자기가 장성해서 보게 되면, 생각하면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도 이제 부모가 되면 이제 자기 자식을 그렇게 대한다 이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내 피부에 느껴지는 경험만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이제 장성한 신앙이 되어지면 어떤 그 상황과 감정에 의존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상황과 상관없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리지만 여러분 이 다윗은 믿음이 장성한 대장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여러분 어른이라고 믿음이 크고 장성한 것은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도 어른보다 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가 있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유언하는 그 말씀이 뭐냐? 너는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뭐가 되고 너는 대장부가 되라는 거.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부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강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한평생의 삶을 회고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유언을 남기는데, 그것이 뭐냐?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친히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군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12명의 정탐군 중에 10사람이 그 가나안의 그 큰 성읍들을 보고 그 견고한 성들과 그리고 거기 내피는 후손인 거인 같은 안악자손들이 거기 사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들을 이길 수 없다, 이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무서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갈렙은 그 큰 견고한 성읍과 안악자손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40년이 흐른 뒤에 갈렙의 나이가 85세에 이제 노인이 되었어요. 40대의 정탐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85세가 되었을 때 이 갈렙,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약속으로 받았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각 지파들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 85세이기는 하지만 나는 아직도 강건합니다. 나에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다른 사람들이 갖기를 싫어하는 저 산악지대인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그곳을 개간하고 개척하여서 옥토로 만들 것이며 그곳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안악자손과 싸워서 그들을 추방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나이다. 모든 지파들이 꺼려하고 가기 싫어하는, 찾아기 싫어하는 그
헤브론, 그 아낙 자손, 그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은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갈렙은 환경과 사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힘을 의지하고 쫓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헤브론의 산지가 아무리 높고 험악하다 할지라도, 거기 아무리 거대한 거인족이 거기 지금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능히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갈렙은 45년 동안 믿음이 더 작아진 것이 아니라 45년의 세월 동안 더 믿음이 성장하고 커진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점점 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년 전과 20년 전의 여러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여러분 더 크고 대장부로 성장했느냐는 거예요. 예? 옛날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을 비교해 봤을 때에 오히려 나이가 먹을수록 더 쪼그라들고 더 찌질하고 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믿음의 대장부로서 성장해다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또 보겠어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나하고 같이 들었으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헤브론을,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땠어요? 야, 그 갈렙의 그 대장부 같은 믿음을 보고 그냥 갈렙을 축복하면서 그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갈렙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을 보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걸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한다고 말은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항상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그런 화려함과 위압감과 그 겉모습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고 거기에 그냥 주눅이 들고 위축되고 속는다 그것입니다. 따라서 골리앗은 사람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골리앗은 우리 인생 가운데 뛰어넘어야 될 대상이다. 이게.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 따라서 우리가 골리앗을 대할 때에 먼저 넘어야 될 벽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넘어야 될 벽은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 두려움.
실전이 벌어지기 전에 심리전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심리전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랬어요. 블레셋도 여러분이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기 전에 심리전으로 골리앗을 미리 내보내는 거예요. 왜 골리앗을 미리 내보냅니까?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고 이 두려움을,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 두려움을 가지면요, 전쟁에서 이미 그거는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북한은요, 우리 남한의 이 무기와 이 어떤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군인들이 어느 정도로 이게 무섭고 대단한지 절대 안 가르쳐 준대. 야, 남한 군대는 못 먹어서 비실비실하고 그냥 뭐 싸울 힘도 없고 그냥 니들이 그냥 가서 그냥 니들은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가서 그냥 치기만 하면 걔들은 그냥 다 죽어. 남한은 무기도 없고 다 저 미군들한테 완전히 그 시대바리처럼 걔들 밑에서 이렇게 하는 비리비리하는 군인들이라고 막 이렇게 선전을 해가지고 이 탈북한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들은 남한 군대가 아주 우습고 무기도 아주 변변찮고 시원찮고 그런 줄 알았대. 근데 남한에서 딱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자기들이 생각한 그 이상이야. 만일 그거를 북한 군인들이 알면 전쟁을 못한다는 거 쫄아가지고, 이 북한 군인들은 먹지를 못해가지고 키도 안 자라고 평균 키가 1m 45, 1m 50 요 정도가 거의 다 그렇잖아요. 우리 남한 군인들은 다 잘 먹고 덩치도 좋아가지고 1m 70 다 넘잖아. 이만한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심리전에서 그거를 다 가르쳐주면 이 북한 군인들이 쫄아가지고 전쟁할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싸우나 마나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 가르쳐주는 거야. 남한이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절대 얘기 안 하고 뻥튀기해서 지들만 강하다고 막 선전을 하는 거지. 막 얘기하는 거지. 이게 심리전이에요. 지금 블레셋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내보내가지고 완전히 심리전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심리적으로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냥 두렵다. 아주 전쟁할 의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에만 있었던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들여보면 이 블레셋 진영에도 두려움이 있기는 별반 다름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이 그렇게 우세한데 왜 공격을 안 합니까? 왜 40일 동안을 엘랄 골짜기에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 쌓고 왜 쳐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공격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잖아.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은 지난 역사 속에서 전설적인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 자기들도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내심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게 어떻게 이 전쟁이 이게 어떻게 바뀔지 지들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야, 지들도. 여러분, 종종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개들도 그래요. 개가 막 와와와와 짖는 거 왜 그렇게 지어졌느냐? 무섭다. 이거 빨리 가라. 이거 나 무서우니까 너 막 그만 가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짖는 거거든요. 두렵다는 거야. 겁난다. 이거 빨리 가라는 거야. 이 소리 듣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사람은요, 큰 소리 치지도 않아요. 확 물어버리지.
지금 엘라 골짜기를 사이다 두고 지금 똑같이 모두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양쪽 다. 단지 서로 두려움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 절망, 좌절로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전쟁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전쟁이, 우리 삶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얘기가 생존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모든 게 전쟁이잖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전쟁이 하나 더 있어요. 남들이 없는 전쟁이 있어요. 무슨 전쟁?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이 전쟁은 연중 무휴야. 어느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치열한 이게 전쟁이야.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마귀의 세력을 쳐부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쫄아서 두려워할까 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두려움의 문제라는 거, 두려움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두려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야 될 부분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그래서 따른다 그런 거예요. 두려우면 패하는 거야. 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전쟁에서 죽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 때문에 먼저 죽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은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이 오고 그러다 죽어요. 이제 병 걸려가지고 암도 걸리고. 근데 이 지금 두려움의 양쪽이 나 지금 두려움에 지금 서로 이렇게 팽배하게 지금 40일 동안 이제 서로 긴장한 상태에서 대치하고 이런 엘라 골짜기에 다른 유형의 인물이 나타난 거야. 누구냐? 바로 어린 소년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오히려 두려워서 발발 떨고 있는 사울왕한테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었어요. 아니,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아니, 사울왕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자기 왕한테 지금 용기와 힘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은 왕에게 낙심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딱 자언을 하잖아. 다윗은 엘라 골짜기의 그 두려움을 이긴 유일한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다윗은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철다곤이 없는, 저 철이 없거나 무서운 걸 모르는 겁대가리도 없는 어떤 어린아이로 보였을 거예요. 안 그래요? 쟤는 무서운 걸 모르는 철다곤이가 없는 애.
다윗은 군인이 아니라 그냥 소년이었어요. 군번도 없고 계급장도 없어요. 그냥 다윗은 이 전쟁의 아웃사이드에 있었던 그런 소년으로서 자기 형 엘리압이 제일 가장 먼저 이 다윗을 무시했죠. 어? 자기 형 엘리압은 이미 거기 전쟁에 지금 나와 있는 군인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다윗을 보고 얼마나 다윗을 무시했습니까? 자, 오늘 보면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너는 내 교만과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기 동생 자기 어린 동생 막내 동생 이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이놈 새끼 이 철다고는 여기 왜 왔냐? 너 여기 구경하러 왔냐? 여기 구경하는 데냐 여가? 근데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합니다. 내가 왜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과 상대해서 싸우겠다고 하는지 그 근거를 얘기하죠. 자, 36절 말씀을 봅니다. 본문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다시 한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 소속이 아니야. 다윗의 소속은 어디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소속이다 그거야. 할렐루야.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소속이다 이거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거를 알면 이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예? 여러분 내가 지는 쪽에 속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줄 알고 두렵겠지. 내가 이기는 쪽에 가 있으면 여러분 내가 왜 두렵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는 비정규군이야. 군인도 아니야. 근데 여호와의 군대에서는 정규군이다. 그거예요. 정규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디 속했는지 이거를 아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소속이. 어디 소속이냐는 거야. 그래서 이 소속을 중시하잖아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위치, 가치, 삶의 수준이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삼성과 현대 그 대그룹에 왜 거기 속하려고 왜 거기 들어가려고 그렇게 난립니까? 예? 거기 소속이 되면 사람의 이 삶이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려고 소속이 되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소속 때문에 일생을 노력하고 일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피 터지게 경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과 대한민국 같은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북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의 그 체제 속에서 자유가 없는 그 독재 사회 속에서 비참하게 거지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가운데서 선진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땅인데 남한에 속해 있느냐 북한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완전히 달라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땅에 속한 사람이냐
지옥에 속한 사람이냐 어디 속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 소속이야? 지옥 소속이야? 마귀 소속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고 천국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알고 삽니까? 아니 자기 소속이 어딘지는 아냐고, 국적이 어딘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좀 높아졌는지, 여권을 가지고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가면 다 프리패스, 웬만하면 다 프리패스. 북한 여권을 가지고 가면 다 제재당합니다. 못 가, 갈 데도 없어. 어느 나라 국민이냐에 따라서 이 여권의 이 파워가 대단한, 세계에서 여권의 파워가, 우리나라 여권의 파워가 2등이래나 뭐 3등이래나 뭐 엄청난 거, 이 파워가. 이만큼 여러분 소속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돈,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시간, 재능, 우리에게 있는 힘과 생명, 누구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잠시 위탁받아가지고 이 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제일 먼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속한 사람이라면. 자,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씀이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지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지금은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다 듣는 것 같아요? 예? 평생을 교회 다녀도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이 안 들어간다 이거야. 말씀이 아무리 얘기해도 다 이게 소기의 경일기야. 하나 말씀이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없어요. 이게 안 들어. 여러분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 지금 제 말을 듣는다고 이게 듣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야. 듣고 있는 척 하는 거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으로 나는 모시고 산다 그런 뜻이건 나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은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당연히 듣는 거지. 잘 들어야지. 왕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주가 하시는 말씀인데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면 성경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성경 관심 있어요? 하나님 말씀 관심 있어요? 살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봐요. 이거 왜 봐? 이거 왜 들어? 말씀을. 관심 없지. 안 들어. 성경을 왜 배워? 성경을 왜 읽어? 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준 거야.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거야. 성령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무나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살 이유가 없고 이거 볼 이유도 없는 거야. 그 사람들 이거 볼 시간 있으면 여러분 드라마 보고 여러분 영화 보고 여러분 다른 책 보지 뭐 들어 이 성경을 봐. 그럴 시간 있으면 다른 거지. 다른 거 보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또 유튜브로 말씀을 또 설교 말씀을 또 듣고 보고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듣지 않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지금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듣다가 안 듣고 나가버려. 그건 뭐예요? 난 당신 무시한다 그거거든. 그죠? 제가 열심히 이렇게 설교하는데 나가버려. 안 듣고 나가버려. 그럼 그것도 똑같이 기분이 든다고. 저 사람은 뭐 한 말씀을 무시하는가 보다. 안 듣고 나가버리네. 그게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한테 아멜렉 족속을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까지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사울왕이 말씀 들었어요? 듣긴 들었지. 다 알아먹었지. 뭔 말인지 알긴 알았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아멜렉 왕 아각은 살려두고 기름지고 좋은 가축들은 다 살려두고 그리고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적비 세우러 갔어요. 전적비 세우러. 전적비 세우고 돌아온 제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아니하고 왜 아멜렉 족속을 왜 저거 다 진멸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핑계대면서 백성들이 가축 중에서 좋은 것들은 아까우니까 죽이지 말고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살려뒀다는 거야. 백성들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사울왕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룡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듣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듣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군대도 이게 하나님께 속한 군대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47절에 뭐라 그러냐? 따라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권력과 힘의 정점에 있었지만은 알고 보면 그는 하나님부터 아웃사이더에 있는 버림받은 그런 이미 힘을 잃어버린 그런 왕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아멘.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아웃 당해서 아웃. 퇴출.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싸울 상대가 얼마나 강하냐, 이 상대 군대가 이게 얼마나 뭐 크고 많냐, 이거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뭐 그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건 자기가 다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실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면 이게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전쟁인데, 전쟁에 이 군대 숫자가 적고 무기가 좋고 나쁘고 이걸 왜 자기가 왜 걱정합니까? 자기는 거기 그냥 탐령 군인인데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이 그건 걱정하고 그건 하나님이 그거는 알아서 할 일이지. 그래서 다윗이 따라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말은 뭐예요? 과거에 한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들을 다 몰살시키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과거의 하나님, 그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이 전쟁의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를 좋아하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의 간증보다 내 간증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의 간증이? 내 간증이 있어야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옛날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간증, 오늘 지금 오늘 간증이죠.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들, 늙었다는 거거든. 늙은이들은 맨날 옛날 얘기만 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진부한 신앙은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진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도, 주님의 이름을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 군대 예비역이 아니라 현역이에요, 현역. 예비군이 아니라 현역.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다윗은 양떼를 키우는 가운데 사자와 이 곰의 발톱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경험이 생생해요. 그 경험이. 따라서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추상적인 하나님 관념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실제적인 상황과 문제에 놓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이게 거품, 신앙의 허영,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그런 믿음으로는 여러분 치열한 현실의 문제와 어떤 시험과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딱 닥치면 이게 가짜라는 것이, 이게 다 거품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다윗은 사자와 곰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러면서 다윗은 이미 거인이, 믿음의 거인이 대장부가 되어 있어요. 힘겨운 현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점점 이 다윗은 이 무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거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 현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현재형으로 만나야 된다. 현재 진행형으로. 어제 아무리 화려한 승리를 거둔 군대라 할지라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난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군인이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서 결정난다 이게. 누구나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다 두려워하죠. 안 두려워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경험이 쌓여가게 되면 두려울 필요가 없다.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담력이 생긴다. 담력이. 담대함, 용기, 거침없이 난관을 돌파하는 돌파력, 능력을 믿음 안에서 조금씩 축적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육안으로 보게 되면 거인이 참 많이 있죠. 골리앗도 거인이지만 어찌 보면 사울왕도 거인이고, 다윗의 형 엘리압도 거인이요. 겉으로 보면 다 용사들처럼 보이죠. 대단해 보이죠, 그죠? 거대한 그 장벽에 가로막히게 되면 이 상황은 달라진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뭐 성공 가도를 달리고 뭐 겉으로는 아주 대단해 보이는데 실제는 여러분 종이 호랑이들이 많습니다. 종이 호랑이. 한순간에 거품이 꺼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외적인 게 아니라 내면이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어떤 계급장, 어떤 훈장들, 화려한 어떤 군복들, 화려하게 치장한 어떤 그런 것들, 뭐 건물, 뭐 이런 거, 그 포장 뒤에는 허구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허구가. 여러분, 10억, 20억 아파트를 아주 멋있게 짓고 그 살아가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부러울 때도 있겠죠. 야, 근데 여러분 그 중에는요 영끌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10억, 20억 그 대출 받아서 그거 사가지고 지금 그 이자 내느라고 죽을 똥 살 똥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겉으로 봐서 대단한 것 같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얼굴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울왕은 왕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내면은요 쫄아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쫄짱부와 같은 쫄짱부 찌질이. 그래서 가면을 싹 벗겨보면 실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종 이 가면을 벗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 가면을 벗고 거품이 꺼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였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 거인이 있었어요. 거인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시종일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골리앗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다윗의 눈높이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저 다윗은 골리앗은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 밑에. 보이다. 저 밑에. 그냥 밟아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다 보니까 이 사울의 안목이 이게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눈높이로 살았던 이 다윗은 그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거인이 아닌 거예요. 거인이. 다 저거는 허울만 좋은 거예요. 허울만. 거품이라는 거죠. 거품.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이 제안한 갑옷과 무기를 거절했어요. 골리앗과 같이 육중한 갑옷과 그 무기를 그 무거운 무기를 들고 나갔다면 아마 싸우기 전에 지쳐가지고 주저앉았을 거예요. 다윗 조그마한 아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다윗은 남이 좋다고 나에게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지 않은 인생이 뭐냐? 남의 인생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남의 인생 개 따라하고 흉내내는 거. 자기 것이 없을수록 자꾸 흉내를 낸다 이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이 무기지만 다윗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별이 완전히 골리앗과 차별. 뭐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요. 완전히 다른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베드로도 은과 금이 무기가 아니에요. 은과 금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도 다윗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는 핵심을 붙잡고 있는 핵심을. 여러분 무엇을 많이 갖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을. 여러분 대개 보면 중요하지도 않은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그거 늘어지다가 한 세월 다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핵심을 파악하는 눈이 없어. 핵심을 파악하는 눈이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가. 걔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죠. 나머지는 다 그림자고 다 여러분 그 허상 아니에요? 안개와 같은 거 아니에요? 왜 허상인 안개와 같은 것을 붙들고 사냐고. 실상을 핵심을 붙들고 살아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시편 146편 3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아예 핵심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핵심을.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별의별 걸 다 붙들려고 그래서 별의별 걸 다 의지하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이런 잡는 왜 지푸라기라도 그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니까.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본질이 뭔지 본질을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 핵심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본질과 핵심이 뭐요? 본질과 핵심이 뭐요?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여러분 본질과 핵심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붙들면 사는 거야.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나머지는 다 헛거야. 사울왕이 다윗에게 뭐 갑옷도 주고 막 무기도 칼도 주고 야 이거 가지고 나가서 너 이거 싸워라. 전혀 그것이 도움이 안 되고 그거 무기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47절 보기 47절 말씀 본문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참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예? 오늘 본문 또 50절 보기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뭐가 없었어요?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왜 칼이 없었다는 걸 왜 저걸 강조합니까? 뭘 확인시켜 주려고? 골리앗이 다윗의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물었겠어요. 골리앗이 다윗의 손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손에 칼이 없는데 무기가 없는데 다윗은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군대.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지휘관은 대장군은 누구요?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휘하는 전쟁이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다윗의 이 물맷돌 이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물론 대단했지만은 여러분 다윗이 정말 실력이 좋아가지고 한 번 던지면 백발백중 100% 여러분 맞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가야 돼?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가야 돼? 한 개면 돼. 백발백중인데 100%인데 근데 몇 개 가지고 나갔어? 몇 개? 왜 5개요? 왜 5개요? 다 맞는 게 아니라 5개 중에서 하나는 맞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그 5개 가져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얼마든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백발백중이 아니야. 여러분 축구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맨날 밥만 먹고 공만 차는 유명한 선수가 여러분 페널티기 할 때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골대 앞에서 그냥 발만 들여도 쏙 디메르면 그냥 꼬링하고 들어가는데 그 골대 앞에서 뻥 개발질로 그냥 뻥 질러버려가지고 엉뚱한 데로 그냥 날아가는 경우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그렇게 잘하던 그 선수가 아니 그렇게 골대 앞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실수하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속 터집니까? 다윗은요 자기 실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겸손. 내 실력과 내 전공, 내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만 여러분 세상과 싸워보세요. 언젠가는 실수하고 깨질 날이 옵니다. 따라서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는 거야.
까불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실력, 그거 다 무의미한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믿으십니까? 잊지 마세요. 오늘 사건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사건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다윗은 이미 그걸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너무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 하나님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용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전쟁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신 거야.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든지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은 뭐냐?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택함받은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악으로 무장된, 그래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 여러분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쉬워요?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직장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술자리에서 말단 직원인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술을 거절하는 것, 주일날 다른 동료들 다 출근하고 다 나오는데 나는 줄 지키기 위해서 회사 안 나가면 다른 동료들이 내 몫까지 다 해야 될 상황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까? 맞아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이 비밀을 하나님께는 왜 그럽니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승리의 비밀은 다윗의 물맷돌 실력도 요행도 확률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길에 골리앗은 시시때때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사람들마다 이 골리앗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와요.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골리앗을 피하고 그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골리앗과의 전쟁은 그런데 의외로 간단하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며칠 끌 것도 아니야. 일주일 한 것도 아니야. 그냥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 이걸 풀려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복잡합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게 질질 끌고 이거 시간만 끌고 돈과 재정은 낭비되고
머리 아파 막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푸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하면 한 방에 간단하게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방에 간단하게. 여러분,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다.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와, 흥분된다. 여러분에게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다 골리앗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은 바로 주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 마귀이기도 합니다. 마귀. 이 마귀는,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마귀를 여러분,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따르는 무리들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따라하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철옹성과 같은 그 예루살렘, 그 큰 예루살렘 성에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누구와 같이? 어린 다윗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그 큰 골리앗과 같은 그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쳐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쳐들어간 것,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가득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율법주의자들. 사탄은 지금도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사탄의 노예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또 풍요를 주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서 결국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엄청난 세력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 사탄과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영적 전쟁의 이 현장에, 이 전쟁터에 아무런 힘이 없는 나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무런 창과 칼과 뭐 그런 무기도 없이 혈혈단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거대한 세력 앞에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약한 모습이죠. 얼마나 나약합니까? 놀라운 것은 뭡니까? 죽은 줄만 알았는데, 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진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사탄을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다윗도 나약한 어린아이 같은 소년이었지만 그가 줄 줄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을
지극히 높여 이스라엘의 뭐가 되게 했어요? 왕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보다 무슨 훨씬 도덕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나의 주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대장, 나의 왕이시고, 우리는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누구에게 그러면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누구에게 소속돼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소망이 뭐예요? 아내요? 남편이요? 부모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자식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지 않아요? 정말 든든해 보였던 그 부모님, 점점 늙어가고 나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소망을 걸었던 그 아이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뢰했던 목사님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그 장로님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세주가 될 수 없고, 우리는 거룩하고 완벽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조금만 잘하면 교만하고,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뒤에서는 나쁜 짓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는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커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마귀의 종을 삼아서 우리를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홀로 다윗과 같이 그 사탄과 맞서 싸워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어 주셨어요. 그 은혜와 국률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의롭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참된 구세주는 다윗과 같은 어떤 인간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모순들, 황당한 일들,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실망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엄청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만을,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와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와 마귀를 이길 수도 없어요.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해주시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온전한 자로 이긴 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엘라 골짜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골리앗과 우리가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배역이든지 그 배역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군대 장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는 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뒤를 주시니 주스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살 때 고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미련한 그런 자들이고 우리가 가진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군대장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수많은 골략과 같은 문제가 닥치지만은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자라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대장보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항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 것을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드러내는 그런 자들로 쓰임받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말씀에 마음의 행위나 두려움 같은 것이 염려 근심 같은 것이 하나님여 주여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항상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케 하여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